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멈춤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보거나 군사와 정치, 이념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대한민국을 넘보고 침범하고 지배했던 흔적들도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독립한 이후에 자주 국방을 위해서 힘썼고 잘 사는 나라 만들자라는 애씀 속에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세계 국방력 6위 국가가 됐고 경제 대국 10위가 됐습니다. 대단한,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대단한 역사를 이어왔다라는 생각을 하죠. 육상은 강력한 전투부대들이 지키고 있고 하늘은 전투 비행기들이 정말 물샐 틈 없이 꼼꼼히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는 해군이, 대형 군함이, 핵을 탑재한 핵 잠수함이 바다를 지킵니다. 하늘을 지키는 전투 비행기는 비행하다가 지키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하는 수 없이 랜딩, 땅에 착륙을 해서 기름을 공급받는 시간을 갖죠. 바다를 수호하는 핵 잠수함도 바닷속에서 90일 이상을 작전을 펼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북극성을 향한 방위에 좀 뒤틀림이 생겨서 재설정을 해야 될 시기가 90일 지난 다음에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물속에 있던 잠수정들이 무위로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항법 장치들을 재설정하는 오차 범위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을 다른 면으로 보면 정지 시간, 멈춤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상황이나 정치, 군사적으로 이런 일들은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고 발생해 왔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도 이런 멈춤의 시간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한 예를 들면 엘리야가 그런 거죠. 정말 온 힘, 온 마음 다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긴장하며 그렇게 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번아웃이 되는 상황이 있어서 광야에서 누워버렸잖아요. 그런 상황도 영적으로 성경에 보면 참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상황 가운데 크고 작은 정지, 멈춤의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런 멈춤의 시간들이 있죠. 예컨대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정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과속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줄이는 것도 있고 휴게소에서 휴식도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육체의 일도 멈추고 휴식하는 시간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그런 상황 속에 특별히 살았고 6.25 전쟁이라는 걸직한 정말 우리 민족의 아픔이죠. 그런 흔적도 있었고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던 때도 있었으니까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그게 참 부끄러운 것이고 우리가 전진하고 성장해야 될 것들이 다 멈춰서 버린 그런 역사의 한 장이었다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시간은 의미는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는 정지되어 있는, 멈춰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닐 겁니다. 신구약 사해를 중간시대라고 합니다. 이 중간시대도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사실은 안 하신 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라는 거죠. 이러한 멈춤의 시간이 새로운 의미를 낳았고 이러한 멈춤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도약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멈춤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일상의 모든 것을 멈춰야 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에 걸리면 양성이 나오면 격리를 해야 되죠. 멈춤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이 없다면 절망입니다. 낙심이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들은 지나갔고, 지나간 이후에 새로운 상황이 펼쳐졌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옥 생활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쳐 헌신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압니다. 지금도 그 영향력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고 깨달음을 주고 있죠. 요나의 불순종, 그 불순종 자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이었지만,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가 그 멈춤의 시간을 지나 니네웨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홍해바다 앞에서 멈춤이 기적이 됐던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잠시의 멈춤의 시간이었지만 인류를 구원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었다. 그가 애굽 왕궁에서의 모든 스펙들, 지식들, 경험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그를 호렙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죠. 너는 가서 애굽 왕궁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하는 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광야는 멈춤의 장소 같지만, 중지의 장소, 멈춤의 장소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큰 의미를 거기에 심어 놓으셨고, 그것을 찾고 붙드는 사람들은 다 새로운 길을 걷는 새 인생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사울일 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광채를 보고 실명을 했습니다. 그를 데리고 간 곳은 아라비아 사막. 그곳에 3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고 나서 그는 이방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광야를 에레이모스라고 합니다. 광야는 혹독한, 황량한이라는 의미를 담은 형용사가 있고 명사화됐을 때 광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혹독하고 황량한 곳입니다. 광야는 그렇게 쉽게 접근하거나 그곳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나무도 없으니 그늘도 없고, 나무 그늘이 지지 않는 곳이니까 당연히 물도 귀합니다. 먹을 것 없습니다. 길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지금 시대 같으면 배달시켜 먹겠죠. 드론으로라도 배달시켜 먹을 테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상상도 못할 시대니까 그저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야 되는 그런 척박한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면 못할 것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가 고기 실컷 먹고 싶으면 먹는 시대입니다. 옷 사 입고 싶으면 사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지금은 분명 광야 시대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세대는 황량하기 그지없는 광야입니다. 거기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런 멈칫하는 시간은 길어지고 있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질병은, 이런 전염병은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대 유대 사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전염병에 걸린 상태에 있을 때 삼중구를 치렀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물론이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생기는 그런 질병들은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죄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고립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큰 틀 안에서 보면, 구원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질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병들고 늙고 죽고 그러는 것이 다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 속에,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질병과 그런 환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한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그 광야 같은 사건이, 그런 장소나 시간이 우리에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될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끝내고 모세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해서 가나안을 접수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시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직선도로는 바로 가면 젠걸음으로 갔을 때 15일이면 충분히 갑니다. 그러면 15일이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젖밥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방향을 바꿔서 광야로 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땅을 찾아오고 있었던 백성이 누구냐면 블레셋 군대입니다. 블레셋 족속이잖아요. 그들은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철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괴롭히는 자들이었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 지중해 연안과 그 지역을 지배했던 패권 국가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도 애굽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들도 조공을 바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지금 분개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지나갈 길을 열어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쟁하면 그들을 당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잖아요. 더군다나 뒤돌아서면 애굽이 보입니다. 다시 돌아가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권을 주셨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언제 또 출애굽을 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로 가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하시지 않은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그때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이 모세와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됐냐면 내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와서, 이곳에 와서, 시내산 호렙산에 와서 나를 섬기리라 라고 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데 정말 깊은 바다를 건넜냐? 하나님이 양쪽에 이렇게 물들을 쌓아 놓으시고 동풍을 불게 하셔서 땅을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것이 사실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정말 그런 홍해 깊은 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라 상류에 있는 갈대 늪을 지난 것이다. 발목 정도, 그 이상, 그 정도 밖에 차지 않는 갈대 늪을 지난 것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그것은 성경을 보면 전혀 옳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을 얘기한 우리 기적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건넜는지.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니, 얕은 갈대 늪을 지났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제거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가감할 수 없습니다. 그걸 설명할 수 있으려면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 허구입니다. 자기 논리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것이 몸에 배도록 습관화되도록,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칠족속을 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런 시간을 우리는 단순히 역사적으로 보고 사역적으로 보면은 불필요한 시간입니다. 바로 가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광야 40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솔리튜드라는 말을 알 겁니다. 들어봤을 겁니다. 솔리튜드 내지는 론리니스라는 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외롭게 홀로 사는데 그게 즐거워. 그런 것을 가리켜서 솔리튜드라고 하고, 홀로 외롭게 사는데 즐거운 게 아니라 고통스러워. 이걸 론리니스라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거죠.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게 고통스러운 두 가지가 갈리는 건데, 광야의 삶을 보면 분명히 외형적으로 표피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론리니스입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외형적으로 그렇지만, 척박하지만 황량하지만 그들의 삶은 론리니스가 아니라 솔리튜드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인생 여정 속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그런 삶을 살면 광야지만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솔리튜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지금도 이런 은혜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요, 지금의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광야는 틀림없이 멈춤의 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코로나19 이 팬데믹도 분명 멈춤의 시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광야와 팬데믹은 나 자신을 찾아내는 그 힘, 능력, 에너지인 주님과 함께하는 솔리튜드의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는 그런 광야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멈춤의 시간들, 그런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 그 사건 안에, 그런 팬데믹 같은 그런 상황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선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은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의 바울을 보세요. 그의 삶이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비참하죠. 힘들죠. 아프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의 마음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세상 사람들 향해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행복해라, 그렇게 명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불만하고 자꾸 그쪽에 집중해서 죄짓지 말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아멘하고 오히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어려운 환경, 광야를 지나 새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양평에 가면요, 두물머리가 있잖아요. 한강을 이루는 두 물줄기가 합해지는 곳이 두물머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거기 몇 번 가봤어요. 제 책에도 그 두물머리 얘기가 있으니까. 두 물이 구성 요소가 다릅니다. 서로 만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데 가보면요, 두 물이 합치는데 조용히 그냥 흐릅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 흐르는 물은 아래로, 한쪽에서 흐르는 물은 그 위로 흐릅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져서 한동안을 그렇게 쭉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두 물이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면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배울 점이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존 세력들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죠. 아주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조용히 침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기 저기 예수가 있다, 여기에 참이 있고 저기에 참이 있다, 많은 미혹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는데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따르면 되는 거예요. 두물머리처럼 두물이 들어와서 나는 내 길 가고 너는 내 길 가고 그러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가 되고 희석이 되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좀 내려오면 물이 다 희석이 돼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광야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이 이 상황 속에 심어놓으신 선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서로 애쓰고 중보기도하며 힘쓰면 이 기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 목적, 선한 목적을 찾게 되고 그런 목적을 찾게 된 이후에 이 팬데믹 상황에 지나가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소그룹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항상 기득을 주장했습니다. 자기를 내세웠습니다. 소리를 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 때마다 사건마다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야단, 칭찬 대신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며 우왕좌왕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순절을 허락하셨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이 사순절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습관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과제요 숙제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순절 매년 있는 건데 뭘 그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사순절 지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매년 다른 사순절인 겁니다. 그 의미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죠. 우리는 지난주 얘기했지만 말씀을 전했지만 밤이 오기 전에 나실 때, 화날 때, 기회를 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밤이 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포착하고 선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며 멈춤 속에 있는 의미심장한 그것, 하나님의 의도하신 선한 계획을 찾으시고 멈춤을 오히려 새로운 시작으로 승화시키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